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벨직 신앙 고백서 제 17조를 보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뒤에 책이 있으니 책을 가져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 17조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인 죽음 및 영적 죽음에 떨어져 완전한 비참에 이른 채 하나님부터 도망쳐 떨고 있는 것을 보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위로하셨던데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람을 회복할 것이라. 아멘.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좀 해보면 1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1조부터 13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고 14조에서 15조까지는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16조, 19조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예요. 그렇죠? 그 중에 이 17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17조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조, 19조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 이야기고 17조는 구원에 대한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앙 고백서의 순서, 성경의 순서, 또한 기독교 강해의 순서, 이런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순서에 참 큰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옛날 이런 책들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순서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구원, 또는 하나님, 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설교를 들으면 아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친 신론을 들어야 됩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따로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교리를 배웠습니까? 말하면 딱히 교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설교 시간에 교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리를 어느 정도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설교도 모든 설교가 교리적이지만 따로 교리를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 교리를 가르쳐야만 제대로 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영부영 정확하게 교리다 이렇게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저는 교리를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교리만의 과목을 따로 가르치고 그 교리가 흠뻑 젖어들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교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교리적인 설교가 아니면 아예 설교를 안 했습니다. 무슨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 교리적인 체계 안에 딱 들여맞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이 교리적인 책이나 성경책 같은 경우는 그 순서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할 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되고, 그럼 이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즉 하나님, 죄, 구원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전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백성들이 모인 곳 교회론,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론, 예배를 드린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종말론, 이렇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준 것 중에 16조는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선택을 통한 구원의 작정입니다. 16조가 선택을 통한 구원의 작정이에요. 그 다음에 17조 오늘은 구원의 길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한 언약 또는 약속. 그 다음에 18조부터 21조까지는 성취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교리인 18조부터 21조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전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원 교리거든요. 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도라는 것은 그 도자가 길 도자예요. 그래서 길 도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눈 감고도 그 길을 많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미터 가면은 뭐 편의점이 있고, 그 옆에 금은방이 있고, 그 옆에 족발집이 있어. 그 끼고 돌아. 그럼 전철역이 나와. 이런 식의 눈을 감아도 그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받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 그렇게 말하려고 뭐 여기서 18조, 19조, 20조, 21조 그 구원론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선택 교리만 3주간 설교했잖아요. 그것도 빨리 하려고 3주간이에요. 빨리 하려고 3주간인데 그 선택 교리만도 챕터 한 장이거든요. 16조. 근데 그것만도 3주간 설교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8조부터 21조까지가 구원론인데, 엄청나게 사실은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1년 내내 공부해도 부족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한테 그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1년 내내 걸려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성도들은 이 정도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벌써 18조부터 21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량이 구원에 투자가 됐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서 그분에게 그럼 당신이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라고 하면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 외에는 구원을 어떻게 이룰지를 아무것도 언급을 못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명확하게 알아도 그걸 순종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흐릿하게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줄줄줄줄줄 외워버려도,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와도, 여러분의 인격에 그게 확 박혀가지고 아무렇게나 찔러도 줄줄 나와도 그 길을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아니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도 뻥끗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론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가 있나요? 그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좀 모르는데 뭐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갈 문제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머리를 멍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머리에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이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구원의 도를 머리에 선명하게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놓고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냥 멍하게 교회를 다니지 말고, 뭐 찬양하면서 뭐 은혜 받고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돼야 되지, 이 머리에는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열심히만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무지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바로 곧 재앙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구원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너무나도 긴장을 해야 되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리에도요, A급, B급, C급 교리가 있습니다. B급, C급 교리는요, 때로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국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식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때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손 하나 까딱 했다가는 저주를 받을 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요, 점만 잘못 찍으면 그냥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차대한 것들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6주에서도 선택, 17주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 18장에서부터 18주에서부터 21조까지는 구원 교리, 이렇게 다룬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조금 이제 착각한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선택 교리에 대한 문제예요. 선택 교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선택 교리가 가장 우리에게 마음이 지금 안 든 게 뭐냐 그러면, 아니 그게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안 짓고도 그런 것도 상관없이 지옥과 천국이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 교리는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는 이중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중 선택은 뭐냐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일중 선택은 뭐냐면 천국 백성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중 선택은 아니야,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딱 구별해놨다, 이게 이중 선택인데, 이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억울하지도 않을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여기 9시 예배에 오신 분이 별로 안 계시니까 제가 9시 예배의 설교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거예요. 9시 예배 때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냐 그러면요, 어떤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배반해서 모반을 일으킨, 즉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몇 명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그들이 모반을 꾸민 걸 미리 알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동자들이, 신하들이 도망가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어요. 숲속에 숨어 있는데 그 왕이 선한 왕이라, 그래 내가 너무 학정을 했던 거지, 쟤네들도 나한테 평생을 순종하다가 충성하다가 내 학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됐겠지. 그래서 그 왕이 공포를 했습니다. 포고령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살려줄 것이고 옛 직위까지 다시 회복해 주겠다 라고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신하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포고령을 믿고 두 손 들고 왕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왕을 배신하고 숲속에 숨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을 왕이 싹 쓸어 죽이는 것은 합리적입니까? 불합리합니까? 합리적이죠. 또 그 중에 왕이 싹 쓸어 죽여야 되는데 몇몇은 내가 어릴 때 추억도 있고, 그래서 몇 명은 내가 좀 건져야겠다, 나머지는 죽여도 한 10명 몇 명은 내가 좀 살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싹 죽이고 그들 중에 몇 명을 이렇게 살려준 것이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창세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난 당신 명령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에게 신하가 역적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반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다 쓸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사,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근거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누구를 선택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라, 이것은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게 아니다. 이건 오히려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그대로 지옥 가고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바른 대가고, 살려준 사람은 어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누구간데 너희를 지은 사람을 힐난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반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선택과 유기가 있어서 유기 당하는 사람은 뭐 너무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선택당한 사람까지 다 유기가 돼야 될 판국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반항했으니까, 난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대항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한 사람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한 속죄, 속죄당할 사람, 선택받을 사람은 제한했다라고 제한 속죄라고 표현하는 것을 요즘은 좀 싫어합니다. 왜? 그 말 속에 좀 불합리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로운 속죄, 은혜의 속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신 은혜의 속죄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속죄 당할 사람을 제한했기 때문에 제한 속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은혜로 속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선택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 중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전택설과 후택설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전택설과 후택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논쟁거리도 될 수 있어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선택설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연구하고 보니까 창조 이전에 작정하고, 창조 이전에 작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창조 이전에 작정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창조해요. 그 다음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구속한다. 이 순서가 전택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해서 이 땅을 아직 만들기도 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구원하실까를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한 다음에 타락하고 타락한 다음에 구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택설이고요. 후택설은 뭐냐 그러면 야 너무 복잡해. 그건 창조, 타락, 구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야. 이게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작정하시고, 미리 아심이 작정이에요.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다. 아니 목사님, 이것은 무슨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신학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국과 잘 살아야 됩니까? 중국과 잘 살아야 됩니까? 예? 국자만 크게 들리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뜬 태양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미국은 하얀 곡선이다.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럼 우리는 중국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중천에 뜨지 않고 이제는 더 뜰, 앞으로 최소한 100년만큼은 미국이 전 세계에 호령할 수 있고, 중국은 사실 등치만 컸지 별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연대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정책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중국이 뜰 것 같다는 생각과 미국이 여전히 이 세상을 제비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단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요, 전혀 다른 행동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미국과 절친하든지, 그래서 한미 동맹을 더 강조하고 더 미국과 최선을 다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은 급속도로 해가지고 30년 내에 세계 최강국이 되고 세계 우리와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살살살 빼면서 중국과 더 연대라든지, 이것은요 뭐에 따라 다르냐 그러면 이론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택설과 후택설의 이것도 단지 이론이지만 이것에 따라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여러분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를 한번 봐볼게요. 벨직 신앙고백서는요 12장부터 13장까지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3장이 창조에 대해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15장이 타락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17장이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벨직 신앙고백서가. 그러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래서 후택설입니다. 전택설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는 제6문답이 사람의 창조입니다. 제7문답이 타락한 죄예요. 그 다음에 8에서 10문답까지가 인간의 자유 나오는데, 그 다음에 12에서 17까지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이델베르그도 뭐예요? 순서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웨스터민 신앙고백서는 3장이 영원한 작정입니다. 3장이. 그 다음에 4장이 창조, 6장이 타락, 8장부터 18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이델베르그하고 도르트 신조는 창조, 타락, 구속에 의한 것을 나가고 후택설이고, 그 다음에 웨스터민 신앙고백서는 영원한 작정,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이건 전택설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에베소서 한번 펴볼까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처음 듣신 분들은 뭐 설교가 이래 뭐 그러지 말고 좀 들어보면은 나중에는 느낌이 와요. 에베소서 1장을 봐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가 전택설입니다. 그렇죠?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로마서를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은 로마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앞에 1장, 2장, 3장까지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여기에서 보면은 로마서는 타락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장을 봐볼까요?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답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타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 나오죠. 이 순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봐볼까요? 8장을 봐봅시다. 8장 28절 봅시다. 8절 28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는요 전 선택설이 1장에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전 선택설이 거의 교리가 끝나는 후반부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후텍스를 주장하는 경향으로 가고요, 에베소는 전텍스를 주장하는 경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요, 이 로마서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이델베르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도 보면요, 기독교 강요도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도 보면요, 처음에 1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권은 총 4권이거든요. 기독교는 총 4권인데 1권은 하나님, 신론입니다. 2권은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3권에 들어가서 3권, 그것도 21장에 영원한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영원한 작정이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엄청난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영원한 선택을 믿음에 맨 먼저 둔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원한 선택을 맨 먼저 신앙의 시작점에 딱 둔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시간 지나면 운명론으로 갑니다. 누가 선택받았지? 저 사람은 선택받은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선택받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금방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선택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도 안 하니까 선택받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택설, 이 선택 이론을 가장 먼저 두면은 신앙 형태 자체가 누가 선택이냐, 누가 탈락이냐, 요것에 매몰되고,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세전에 선택된 거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운명론으로 빠져요. 그러면 왜 로마서는 뒤에 나오고, 왜 하이델베르그 뒤에 나오고, 왜 기독교 강연 뒤에 나오느냐? 이것은 선택 이론은 뭐냐 그러면요, 선택 이론을 뒤로 보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타락한 존재야.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감사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은 막 은혜가 되는데 내가 한 10년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내가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은 문제가 없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설이 앞에 있으면은 누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분별하는 걸로 나가고요, 선택설이 뒤에 생기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인데 흐트러짐이 없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돼라고 위로와 소망이 뒤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지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전 선택설을 계속 좀 추구하는 교회들은요, 나중엔 정죄하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운명론에 빠지고요, 하이퍼 칼빈에 딱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후 텍스트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야, 성경을 너무 그렇게 조직 신학적으로 보지 마. 그냥 성경의 명시대로 봐. 물론 성경을 다 읽어보면 에베소 나오고 로마서 나왔고 만세전에 선택의 땅에 나오긴 나와. 근데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뭐라 그러냐?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타락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께 우리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며 예수님 앞에 매달려. 이게 후택설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택설은 이겁니다. 내가 만세전에 거듭난 것을 지금 21세기에 확증하는 겁니다. 아, 내가 거듭났었구나. 근데 후택설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타락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허락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후택설이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긴장시킵니다. 전택설은 내가 이미 예정된 것이 검증된 것이고, 후택설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구원의 확증을 받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택설이 막 흥황하는 교회는 어떠냐 그러면은 하이퍼 칼빈주의나 또는 뭡니까? 운명론이나 더 나아가서는 서로 저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않았어, 편가르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그리고 점점 화석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화석화가. 근데 후택설을 지지하는 곳에서는 성도들의 열심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이렇게 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에베소서는 분명히 전택설을 갖고 로마서는 분명히 후택설이고 하이델베르그하고 베를직 신앙고백서는 후택설이고 또 뭡니까?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전택설이고 기독교 강요는 후택설이고 칼빈의 가장 충실된 부하였던 제자였던 배자는 전택설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급적인 정서를 후택설로 가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느냐? 전택설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들을 양육하는 장소로 봐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양육을 받는 겁니다. 양육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잘 훈련받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배운 바를 잘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론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론은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도 양육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양육하는 곳,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로는 여기는 구원을 유발시키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론이 후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회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왜? 이것은 이 교회는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 결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럼 주의를 어떻게 지킬까요? 후택설은 주의를, 성수를 무척 강조합니다. 전택설은 주일, 성수를 덜 강조합니다. 왜? 배웠으면 이제 가정에서 해라. 배웠으면 직장에서 해라. 배웠으면 친구들과 사이에서 해라. 후택설은 뭡니까? 어딜 가려고 그래? 여기서 구원받아야지. 구원의 도를 배워야지. 구원이 너에게 임하야지. 이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론들은요, 교회에 이 신학에 나와 있는 많은 교리들은 단지 이론인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손가락 하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내가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택설자는, 담임 목사는 어떻습니까? 나를 양육해주는 코치예요. 코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죠. 선수가 주인공이고 코치는 선수를 잘 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택설의 주인공은 전택설의 목사는 양육하는 자, 코치, 감독이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 기독교 서점에 보면 코칭이라는 책이 많아요. 코칭. 그런데 후택설의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의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주 전혀 다른 모습들이 이 이론 하나 가지고 다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선택주를 오늘까지 3주간 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17조인데요. 이 17조에서 이제 보면은 뭐냐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살아 있는데요? 근데 살아 있는데요? 왜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죽음이 뭔지, 너는 분명히 죽을 거야 했을 때 그 죽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생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죽음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꼴까닥 죽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어그러져 있다. 이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요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올바른 관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가 인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항함으로 그 관계는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 그럼 죽음은 하나님과 다른 관계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면전을 떠나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면전을 떠나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이들이 타락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얘야 아빠 왔다 그러면은 막 손자같이 나와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누가 와요? 누가? 강아지 한 마리만 와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리고 얘들은 자기 방에서 뭐 컴퓨터하고 공부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이 나중에는 어때요? 아빠를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죄를 지면 아빠가 오는 소리가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저는 제 발로 교회를 걸어왔는데요. 네,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제 발로 교회를 걸어와도요 이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렇지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전 오후 예배도 정말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후텍스를 믿으니까 오후 예배 많이 오는 거예요. 전텍스를 믿으면은 이제는 뭐 11시 예배도 다 배웠으니 나는 가족들과 같이 해피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데 후텍스를 믿으니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비로소 소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솟으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수가 오후 예배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이 교회를 그냥 내가 왔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온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어도 저기 무슨 소리야 저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어 정말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처음 와서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너무 몰라요. 여기 끌어오시는 분도 교회에 앉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원론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으로 왔다고 칩시다. 그러나 제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소수잖아요. 제 설교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갔는데
어이구야, 너무 이 말씀이 좋아. 내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 먼저 문을 두드리고 찾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항상 말씀 밑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 아래 있을 때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개혁교회는, 정통개혁교회는 구원을 간접적으로 봅니다. 근데 신칼빈주의는 구원을 직접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옛날에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너 구원 이런 식으로 직접적 구원을 선포하는 게 보편적인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때요? 절대로 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너 구원이 아니라 말씀이란 도구를 사용해서만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 앞에서 앉아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은혜예요. 내가 먼저 찾아가겠다. 너희들은 어차피 내가 불러도 도망갈 것이고 내가 부르지 않으면 아예 오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선택한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찾으러 선지자를 내려보냈던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 그러면요,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제가 한 15년 전에 아현제일교에서 제가 강해를 했었는데 아마 다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사기에서 제가 거의 한 2년 반 가까이를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사사기의 패턴이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득죄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벌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울부짖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사가 그 이방인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옵니다. 또 타락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타락, 태평성대, 또 타락. 요것에 계속 반복이 사사기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반복이냐면 나선형인데요, 이 나선형으로 계속 타락, 회복, 타락, 회복이 계속인데 이게 아래로 나선형이에요. 아래로 점점. 어떻게 해요? 더 나빠집니다. 이들은 자기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렇게 나쁜지 모르는데 이 나선을 계속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대로 흘러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줍니다. 그것도 사사 중에 제일 막강한 사사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다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뭐냐 봅시다. 우리 그 17조,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인 죽음 및 영적 죽음에 떨어져 완전한 비참에 이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떨고 있는 것을 보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하셨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 엄청나게 고통이든지
아니면 내 육체에 심각한 병이 발생했든지, 아니면 내 불쌍한 가정이 엄청난 병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우리 이 아들, 이거 너무 불쌍합니다. 이 아들 이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똘까닥 망해버렸네요. 그렇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나이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가족을 풍지박산 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해 주면서 사랑을 증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죠?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봄으로 나는 위로를 찾는 거예요. 내 기도가 소원 성취되어서 위로 찾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이 변하여서 좋게 변해지니까 위로 찾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내 가정이 박살이 났어도 객관적인 사실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끝만 봐도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찾는 겁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셔요.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 마지막에 이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죠.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 폴리캅이 78세 때 이제 잡힙니다. 로마 병정한테 잡혀요. 그때 로마 병정이 탁 와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아유, 오신이라고 수고했는데 식사 좀 하시고 계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우리 같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도망가는데 그분은 안 도망가죠. 저 식사하고 계시면 내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병정들이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셀리카다 그러면, 오 하나님이여, 저 셀리카가, 이 아버지가 사라지고 이 할아버지가 사라지는 이 어려운 집안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 병정들을 쫓아주십시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극복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냥 고통은 그대로 받아요. 근데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셀리카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 누구누구는 내가 없을 때 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이 가정이 내가 없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안 합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힘든데,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우리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로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의 위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예수를 보냈구나 라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특별히 이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밑에 있는 교인들은, 아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말도 뻔히 없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인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신본주의 사랑은요, 여기 17조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서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그 머리에 십자가를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오전 9시 예배 때 설교한 건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엄청난 큰 암이 걸렸다 이거예요. 엄청난 암이 걸려 있는데 어느 박사가, 의학 박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학 박사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그 네이처 그 잡지에다 기록하면서 이제 이 약을 먹는 자들은 어떤 암이든지 3개월 이내에 완치될 것입니다 라는 포고령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암 걸린 자들은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시작. 좋죠. 너무나 좋아요. 이게 바로 포고령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고령을 들어서 기쁘다고 해서 내 병이 낫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내 온몸에서 진짜 점점 고쳐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체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개의 기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들음에서 기쁨이요, 두 번째는 그 들음을 내 거로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체험하는 것을 느꼈을 때 오는 체험의 기쁨,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기쁘죠? 왜 기쁘냐면 외부에서 나에게 소식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스스로 기쁨을 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뭔가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인드 컨트롤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하는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구나 라는 걸 들을 때 그 들음 자체로 여러분이 기뻐해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이 기쁨이냐,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의 영양분이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느냐, 이게 믿음의 첫 번째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은 여러분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 살아내는 게 바로 체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중보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중보자가 뭡니까? 변호사죠. 중재자죠.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이 변호해주면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큰 죄를 졌어요. 목사님, 저 너무 큰 죄를 졌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니? 믿긴 믿는데요, 이 죄는 너무 커요. 주님께 의지하면 너의 죄는 눈같이 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해서 죽은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죄가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락은 나에게 전가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냥 탕탕 장비 비었습니다.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돈을 다 잃었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한테 뭘 줬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거라면서요. 그게 여러분 거라면서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만복의 복을 여러분 거라면서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흠뻑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않아요. 왜? 나는 만유의 주님이 나에게 다 줬거든요. 어떤 분은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 이제 가끔 보면은 작은 집에 사는 분들, 임대 아파트 사는 분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너무 집이 작아서 목사님을 초청하기가 좀 두렵네요. 물론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하겠는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집이 작다고 여러분을 얕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집이 크다고 저는 기죽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큰 대골집 와보십시오. 제가 기가 죽나 안 죽나. 아무리 작은 집이라고 제가 그를 무시하나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의 자금은 하나님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권세가 있고 그가 돈이 있어봐야 하나님께 비하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한테 오는 전가를 믿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이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꿀떡꿀떡.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결과 나에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는구나. 이 체험의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들음의 기쁨과 두 번째 그 들음을 내 것으로 했을 때 체험의 기쁨, 이 두 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그 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